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4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에서 10절에서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구가 소개되는데 바로 놋으로 만든 제단과 바다, 물두멍,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떡상, 대접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에는 놋세공 전문가인 후람이 만든 놋기구와 장식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에는 성전의 금기구들이 다시 소개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등잔대와 상, 대접 외에 다른 여러 금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욱 온전한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성전 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놋 제단과 더불어 놋 바다와 물두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기구는 성전 뜰에 있었는데 성전 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1규빗이 45cm라고 할 때 가로 세로가 9m이고 높이가 4.5m인 놋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인 성전 문 왼쪽에는 큰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는 지름이 4.5m이며 그 높이는 2.25m인 큰 수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담을 수 있는 물이 양이 3,000밭, 오늘 말로 하면 66톤입니다. 그리고 성전 좌우로 각각 5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물두멍 하나에 물이 40밭, 곧 900리터 정도가 담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담기는 놋바다와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그 용도는 6절에 나옵니다. 제가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0개의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용도이고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에는 씻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씻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순서를 보면 제사의 준비 단계에 요구되는 이 정결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속함은 본격적으로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임됨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정결 예식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지 회개하는 행위 자체가 속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정결을 행하며 하나님 존전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결과 관련된 성전기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성수 안에 놓여진 순금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금 대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은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것들과 비교하면 그 스케일이 딱 10배가 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는 등잔대도 10개, 떡을 얹는 떡상도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교가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모세 때에 비해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때나 솔로몬의 때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10배가 되는 등잔대와 금 기명을 제작하게 하신 것은 모세의 때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면 솔로몬의 때에는 성전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그 의미가 훨씬 더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미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확장된 사명,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또한 교회로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몇 가지 성전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구들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의 영적인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영적인 읽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작심하고 성경을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 성경의 영적인 읽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정결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정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또한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